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보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구원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금이나 은같이 너희 구원이 없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부터 22절은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본론 중에 그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13절부터 22절은 이전까지의 4가지의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란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3절에서 17절은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왜 우리가 그 행동을 해야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은 14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앞을 뒤집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면 해함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관계는 어떠합니까? 통치자나 직장 상사 혹은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내가 그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악한 권력자가 있고 악한 통치자가 있고 모질게 대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모두가 좋지는 않거든요. 나보다 힘이 세고 지위도 높고 부당한 통치자나 사장 혹은 남편과 아내가 또 이웃이 나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4절 하반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란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가해질 폭력이나
손해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말아라. 순종은 이런 두려움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근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할 수 있는가라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악을 대했을 때 돌아올 결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가령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묵묵히 따르기로 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렇다면 부당하게 행동하는 윗사람이나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표현이죠. 내 삶과 감정의 주인이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마음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룩함을 얘기해요. 이 거룩함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 나도 그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해요. 왜? 무엇을 대답해야 할까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당신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을 누구에게 대답해야 합니까? 바로 나의 소망의 모습을 바라보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대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온유와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딱딱 떨어지게 정리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권위 아래 있는 성도가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요약하면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덜어내고 대신 우리 마음속에 5가지 기둥을 세우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마음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거룩함, 이 거룩함은 내 거룩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돼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이 끝나겠지가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대답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양심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상대가 나를 삐뚤게 대하고 악하게 행할지라도 성도는 선한 양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외면조차도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라는 그 말씀 앞에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상처받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낼 줄 아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나와 예수님과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화를 돋구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낼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욱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이미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졌고 완성될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예상하고 지금 답변을 다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왜 우리는 이 고난을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부당한 아픔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이 18절 이하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실 분이죠. 그러나 스스로 그 길을 감당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이 왜 부당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셨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되느냐? 똑같은 목적이죠. 바로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18절 이하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19절에 의하면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과연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노아의 방주 심판이 있었던 그때에 복음을 듣지 않고 심판받은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에 피해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여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은 그 사람들과 옥에 있는 영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옥에 있는 영들이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직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옥에 있는 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도 방주를 짓는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향락과 그 쾌락에 물들어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져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모습,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구원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석대 최영삼 교수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티켓으로 여긴다.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심판의 때가 이르면 지갑 속에서 티켓을 꺼내서 찍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상태가 정지된 상태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원은 티켓이 아니라 항해이며 이동이다. 구원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가져와서 그 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방주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라랏산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단순히 몸에 있는 그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항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항해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단순히 착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였습니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양심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하여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은요, 세상에 보여지는 최고의 선교적인 언어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의 태도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전도의 도구요, 선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척박한 곳에 가서 먼저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많은 것을 섬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선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왜 이들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지, 정말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함인지, 나를 이용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정말 중심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어째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때 그 삶의 모습이 선한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백날 외쳐도 오는 사람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교회가 이 안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는 선한 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2절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22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선한 양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너희에게도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해요.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내 안에 거룩함과 선한 양심을 지키며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먼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도 그 길을 걸어야 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4가지 관계, 그것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봅니다. 악한 통치자나 부당한 상사,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무례한 이웃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다 이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대하듯 항상 성도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선한 양심의 소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